어떤 분이 계룡산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고 그랬더니 거기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 7명인데 어떤 예수님을 만나려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분이시지 어떻게 7분이냐 그랬더니 말 타고 다닌 예수님, 머리가 긴 예수님, 다리를 절룩거린 예수님, 그 동네에 예수님이 7명이 있다고 계룡산에 있다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단이 많이 있었는데 옛날에 이단은 주로 성령론 때문에 이단이 많이 나왔습니다. 요새 이단은 정말로 구름처럼 이단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이단이 무엇인가를 잘 구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의 길이 있고요, 고라의 패역이 있고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 있어요. 어그러진 길, 이런 것이 이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단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가 있습니다. 큰 숲을 보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1장은 인사, 2장 3장은 교회, 4장 5장은 보좌, 6장 7장은 일곱인, 그 다음에 8장부터 15장까지는 나팔, 16장부터 18가까지는 대접, 19장 공중혼인잔치, 20장 천국, 그 다음 21장, 22장 새 예루살렘과 새 땅, 이렇게 큰 장을 구분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을 말하기 전에 예수님의 종말론을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세에 23장, 24장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은 23장은 말세에 7가지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23장을 잘 살펴야 할 것이고, 말세에 징조가 있는데 24장에는 말세에는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말세를 당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봉고차도 팔고 집도 팔고 그냥 전부 먹고 마시고 해버려야 될 것이냐? 말세를 당한 성도들은 모두가 다 우리나라에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시니까 다 팔고 한 군데로 모여라 해서 방송국 카메라까지 갔으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단이 참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25장의 말세를 사는 성도는 세 가지인데, 첫째, 열처녀의 비유 속에서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말세를 사는 성도는 기름 준비가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성령으로 충만한가를 항상 말세에는 준비하는 자세로 신랑이로다 할 때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뭐였을까요? 달란트의 비유였죠. 일을 남기는 사람,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땅에 파묻었고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2달란트의 이익을 남겼으며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5달란트의 이익을 남겼으니 작년에도 혼자고 전년에도 혼자고 나 혼자 댕긴 것도 다행인 줄 아세요? 그러고 혼자 델롱델롱 댕긴 사람은 악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땅만 허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먹을 때 잎사귀만 무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세를 살 때에는 이익을 남겨야 한다 하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말론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시대에 부활, 승천, 메시아의 이 피 흘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은 항상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현재의 주인공을 묘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올 때까지 잠자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2015년도에 지금도 요한계시록 1장 16절을 보시면 1장 12절에도 보시면 7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현재의 주인공이 됩니다. 예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라 했습니다. 내가 산 자라 전에 죽었노라. 세세토록 살아있어.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와 같이 예수님은 종말 시대에도 항상 현재의 주인으로서, 주인공으로서 예수님이 함께 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오늘 성경을 보시면 적그리스도가 역사할 때가 있어요. 적그리스도를 보시면 오늘 16장 13절에 16장 13절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뭐지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을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워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이 모이더라.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귀신들의 영들이 모아서 전쟁을 하게 되는 날이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1장은 인사, 2장은 교회, 3장은 교회, 4장, 5장 보자, 6장은 일곱인, 일곱 나팔 대접, 그걸 꼭 기억하시고 성경을 머릿속에 담으시고 설교를 들으시고 16장은 요 대목 되겠구나, 1장은 요 대목쯤 되겠구나 하고 참조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첫째 15절, 보라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게 하라. 오늘 여러분 이 옷은 사명의 옷입니다. 여러분 말세를 당하여 누구든지 뭐든지 안 하려고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이 아론은 사명의 옷을 느보산에서 벗자마자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말하는데 육신이 죽은 것도 죽은 것이나 영이 죽은 것도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성경에 보면 민수기서를 보면 또 하고라는 말이 있어요. 여전도 회장도 하고 여전도 회장이 구역장도 하고 구역장이 성가대장도 하고 구역장이 식사상번도 하고 이렇게 사명이 많이 있어요.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명의 옷을 나는 이제 고만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고만하겠다. 옛날에는 우리 고건사님이 안 한단 말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한다는 소리를 통 안 해요. 옛날에는 뭘 안 한다 하면 내가 그러시라고 그러고 올해는 내가 오동나무 관을 하나 선물한다 그랬어요. 왜냐? 이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이 괄짤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을 잘하던 사람이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딱 일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고 석 달 만에 죽었어요. 석 달 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명의 옷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벗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벗어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벗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일을 줄 때 그 일을 잘 맡아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게 하라 하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거짓 적그리스도 영은 어떠느냐? 거짓말을 잘한다. 거짓말. 그래서 시편 117편에 보시면 101편에 내 집안에 거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 욕심이 많고 또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말을 말하나니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요한일서 2장 22절에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을 입에 달고 다닌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말하기를 거짓말하는 사람은 망할 것이라. 망할 것이라.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시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떻느냐? 성 바깥에 있으리.
따라합시다. 거짓말 하지 맙시다. 고양이 보고 호랑이라 하지 맙시다. 그걸 과장법이에요. 에? 배가 나는 고파서 죽는 줄 알았대요. 그것도 못 써. 아니 배가 조금 고픈 것이지 왜 죽을 정도로 고픕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적그리스도는 어떤 영이냐? 더러운 영이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 여기는 어쩌느냐?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1절에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석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무슨 말인고 하면 이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적그리스도를 쓰는데 1절에 권세를 가진 적그리스도, 그 다음 11절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11절 내가 보니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있는 적그리스도는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 또 느부갓네살 왕같이 또 애굽의 바로처럼 1절에 권세를 가졌는데 그 권세를 가진 짐승이 뿔은 힘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뿔이 어쨌느냐? 왕관들이 있고, 그러니까 왕이죠. 왕관들을 썼으니까 왕이겠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머리에는 옛날 성경에는 참남 한 마리 있더라 그랬는데 이 참남 한 마리라는 것이 신성모독이거든요. 그 참남 한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죠. 바로도 자기가 하나님, 바로가 신이요. 신. 우리나라 일본 천황이 신인 거 아시죠? 일본 사람들은 신이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 천황이 신이라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신이야. 그러니까 왕관 쓰고 하나님이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으로서 1절의 왕이 하나님을 내가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요. 둘째 11절에 어린 양같이 생겼대. 어린 양같이 11절에 보면 어린 양같이, 어린 양이 아니죠.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은 예수님이었죠. 그러니까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니까 여기는 거짓 선지자를 가리켜서 말한 것입니다. 한나는 왕같은 거짓 적그리스도요. 둘째는 적그리스도는 뭐냐 그러면 이 11절에 나오는 것은 거짓 선지자. 이 사람들이 말을 하고 이 사람들은 어쩌느냐? 바로 이와 같이 말하는데 자, (12절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더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잠시 주목하시고, 병이 나섰다고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어쨌느냐? 거짓 선지자가 어쨌어요? 병을 많이 낫게 한다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한다는. 성경에 써진 말이죠. 나 혼자 읽은 말씀이 아니고 병이 나섰다고, 기도했다고 병이 나섰다고 다 하나님이라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짐승은 어떻느냐 그러면 이 짐승은 바로 13절에 큰 이적도 행했으니 오늘 다 믿지 말아라. 거짓말 잘하지,
우리가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정치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짓말하는 사람은 옳지 않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 우리나라 문화는 유교나 불교의 문화를 받았지만 저 성경의 문화를 받은 나라가 있으니 미국입니다. 성경의 문화를 받은 나라가 있는데 미국인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닉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돈 받았냐 안 받았냐고 그럴 때 닉슨이 말하기를 나는 안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닉슨은 딱 대통령 2년 하고 끝나버렸어요. 대통령하고 2년 앞으로 기한이 많이 남았는데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어요. 미국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은 무조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클린턴 대통령이 있었는데 클린턴 대통령은 그 여자가 그 비서인가 그 류엔스키인가 나원스키인가 무슨 스키를 잘 타는가 어쩌는가 이 여자가 그 대통령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나는 대통령하고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러고 막 그걸 까발렸어.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을 못하게 생겼는 거예요. 클린턴이 와서 내가 실수했다 미안하다 나 그 사실이다 그랬어. 미국 사람들이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대통령을 한 번 더 해도 되겠다. 대통령을 2번 했어요. 클린턴 대통령은 대통령을 2번 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은 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짓말을 하는 닉슨은 2년하고 땡. 실수를 했어도 실수를 인정한 클린턴은 대통령을 한 번 당신은 더 해도 된다고 미국이 다 투표를 해서 클린턴은 대통령이 2번 된 거예요. 2번. 오늘 거짓말하는 적그리스도는 거짓말을 잘합니다. 장사를 할 때 하나도 안 남는다고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이거 얼마 정도 남겨야 된다고 그럴 때 사람들이 진실로 알고 여러분 행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거짓 짐승, 그러니까 1절에 적그리스도, 11절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날에 16절, 15절 그가 권세를 어쨌습니까? 받아. 거기다 줄을 쳐야 되겠죠?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곧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된다. 16절 그가 모든 자, 큰 자, 작은 자, 가난한 자, 자유자, 종들에나 오른손이나 이마에 어쩌지? 표를 받게 하고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말세는 이제 이런 환란이 오나 봐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짐승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뭐라요? 666이더라. 오늘 여기서 표를 받게, 거짓 선지자는 표를 받게. 그래서 이마나 손등에 표를 받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서 13장 2절에 이 적그리스도는 13장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무엇과 같지? 표범과 같고 무서운 거죠. 그 발은 뭐 같고? 고운 발바닥에 한번 맞으면 죽습니다. 그 입은 뭐 같고? 사자의 입은 어떻게 생겼지? 으앙 이렇게 무서운 거죠. 그런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고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짐승은 어쩌느냐 그러면 15절에 그냥 5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라겠죠.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받으니라 거기다가 줄을 쳐야 되겠죠? 받으니라. 7절 또 권세를 어쩌고? 받아. 여기서 42달 동안 42달 동안 잠시 저를 보시죠. 42달 동안 42달이란 말을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 강해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다 요한계시록을 다 알기 때문에 이제 그냥 넘어간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말세에는 첫째 62주 또 한제 62주 7일에 그러면 69죠. 69. 그 다음에 70일이 되려면 일이 부족하잖아. 한 일에. 그러니까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42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이 3년이면 36개월. 반은 6이니까 42.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째? 42달 동안 5절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어쨌습니까? 여기서 받는다는 말은 수동형이죠. 그러면 누군가가 주었다는 얘기죠. 주신 분은 누구일까? 모든 말세의 재림도 예수님이 주인공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주인공. 말세에 우리가 금같이 태어나서 정금같이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험 환난에서 싸워서 어떠한 핍박, 다니엘처럼 핍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신앙에서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합격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자기 옷을 잘 지키고 자기 옷을 항상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을 입고 신앙생활을 깨어서 도적같이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말세에 이런 핍박과 환난이 올지라도 일어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경각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성경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13장 8절이죠. 13장 8절. 13장 8절 연필을 준비하시고 줄을 치시죠. 자, 연필을 준비하시고 13장 8절입니다. 13장 8절을 큰 소리로 읽으면서 줄을 칩니다. 죽임을 당한 시작. 성경은 한 절만 해석한 사람은 이단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8절의 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유의해야 되느냐? 우리가 16절부터 이 13장 16절, 17절, 18절에는 어쩌지요? 16장 17절, 13장 16절, 17절, 18절에는 손해나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은 짐승의 수인데 이 표를 받은 사람은 14장 9절에 표를 받으면 또 다른 천사 셋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라는 말에 줄을 치시죠.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라는 말은 독주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어쩝니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11절 14장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다. 고난의 지옥불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그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데 밤낮 쉼을 얻지 못해. 밤에도 좀 자야 되는데 잠을 자지 못하고 지옥불에서 고통하고 불로서 마가복음 9장에는 불로 소금 치듯 여러분 설이 되니까 여러분 족이 사십니까? 족이 아가미를 벌리고 소금을 촥촥촥
배를 뱉다고 소금을 뿌리면 불이 뱃속에도 속에도 겉에만 타는 것이 아니라 속에도 탔다. 죽으면 세상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고생할 것이 있으니 이 땅에서 돈이 조금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 좋은 큰 집에 살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고통 속에 살 수 없는 이런 짐승의 표를 받고 경배하는 사람은 정말로 이를 갈고 슬피 울미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앞으로 손등에나 이마에 여러분 표를 받으라고 하면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이제 거기까지만 하면 뭔가 조금 불안한 것 같지요. 그런데 아까 읽은 8절을 다시 읽으면 답이 조금 거기 들어있어요.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8절 아까 줄을 치러 갈 때 줄 준비하시고 8절 13장 8절이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유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그 말은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생명록에 이름이 안 써진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아까 그 짐승의 표가 손등과 이마에 표를 받고 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아까 이 표를 받은 사람은 이제 14장에 그려졌잖아요. 불로서 이제 계속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봄을 보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건 알아서 하세요. 성경에 보시면 누가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나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한 나사로. 누가복음 16장은 나사로가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에 있는 나사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낙원의 나사로, 음부에 있는 부자. 그것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모습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모르면 간다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지옥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도 천국에 있는 사람을 보더라는 것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품에 있는 나사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옥에서도 천국의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말도 한다는 거예요. 말도 한다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면 어떻게 했느냐? 지옥 간 사람이, 할머니가, 지옥에 있는 할머니가 천국에 있는 나를 보고 너는 나를 전도할 수 있었는데 왜 전도하지 않느냐? 내가 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성경에 그려졌잖아요. 이것은 내가 살아도 편안한 것 같지가 않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부흥성회 할 때, 이번 12월 마지막 주 부흥성회 할 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부흥성회를 통하여 준비하고 금식하고 준비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때 부흥성회 때 나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짐승의 표가 어떤 것이냐? 짐승의 표가 어떤 것이냐? 제가 책을 보니까 다이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표란 이런 것이다. 케어드라고 하는 사람이 저 로마 황제의 이런 것이 바로 손등이나 이마의 표를 받는 것 같아.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치 노예들에게 도장을 찍잖아요. 노예들에게 도장을 찍잖아. 말들에게도 도장을 찍잖아.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도장을 찍어. 도장.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이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들 말을 다 빌릴 필요도 없이 이 강병도 씨가 쓴 그 강병도 목사의 책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이건 초대 우리 교회들이 카타쿰에 로마에는 한 40개 있었다. 카타쿰이 뭐냐 그러면 지하 묘지죠. 하나님의 사람 기독교인들은 정상적으로 묘를 쓰고 그럴 수가 없고 마치 돼지가 죽은 것처럼 닭이 한 마리 죽은 것처럼 그냥 사고 팔고 종으로 팔고 사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의 콜로세움에 원형 경기장에다 놓고 사자가 와서 물어 죽이게 하고 무서운 사냥개가 와서 막 물어 뜯게 하고 하는 것을 오히려 즐기고 저들은 그것을 마치 행복해 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잡히면 죽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쨌느냐 양을 가죽 벗겨가지고 양의 가죽을 딱 사람이 뒤집어 쓰고 밤에는 양이 걸어간 것처럼 걸어가는 흉내를 내고 생명을 목숨을 부지했다는 거예요. 잡히면 죽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손등에나 이마에 인을 찍는다고 하는데 인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손등에나 이마에 도장을 찍을 것이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손등에나 이마에 도장 찍는 일이 있다면 그 7명 이렇게 인을 박은 일이 있다면 간단히 말해서 우리도 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알겠죠? 정영성 권사님 이마에 도장을 받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일단 안 됩니다. 자, 안 된다는 말 전제하에 제가 성경 강론을 몇 장 더 하겠습니다. 첫째, 요한계시록 7장 3절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7장 3절 도장 찍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장 찍는 7장 3절에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는 자가 몇이지? 1만 2천이요. 요한계시록 7장 5절 7장 3절 7장 3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7장 3절에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뭡니까? 인치기까지. 4절에 내가 인침을 받는 자의 수를 들으니 각 이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도장 인침을 받은 자는 몇 명이라? 여기서 이미 도장을 받은 거요? 앞으로 받을 거요? 이미 받은 거죠. 이미 받은 거죠. 5절에 유다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을 겁니까? 이미 받은 겁니까? 이미 받았죠. 뭘 받았어? 인침을 받았죠. 그래서 그 7장 5절에 보면 5절에 세 지파, 6절에 세 지파, 7절에 세 지파, 8절에 세 지파, 3, 4, 12 몇 지파? 12,000씩 12집하면 합이 몇이라? 14만 4천이라. 지금 우리나라에는 큰 이단이 하나가 있는데 전라도는 2지파, 경상도는 1지파 한 사람이죠. 지금 좀 무너졌습니다만은 무슨 뭐 하늘천 따지라든가 무슨 신천지라든가 한천지라든가 뭐 그래서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만 구원받는다 가지. 전라도 사람 2지파, 경상도 지파 1지파. 근데 참 말을 지어내기도 잘해. 성경에는 전라도 사람이라고 여기다 썼으면 좋겠는데 전라도라고 쓴 데는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12지파인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몇 지파라? 12지파라. 그런데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빠졌다. 여기 보면 이것은 목사님한테만 보인다. 하나님께서 목사 눈에만 한 지파가 없구나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성도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몰라요. 가르쳐주기 전에는. 그러니까 목사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지파가 빠졌냐 그러면, 자, 내가 부를 테니까, 내가 지금부터 이스라엘 나라 12지파를 부를 테니까 그 여금 아까 그 세개 한 데다 동글뱅이를 쳐보세요. 뭐가 빠졌는가? 처음부터 부르자면 르우벤, 시므온, 내가 말하면 동글뱅이를 빨리 치세요. 레이, 유다, 아셀, 갓,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동글뱅이 안 쳐진 지파가 무슨 지파입니까? 므낫세 지파가 빠졌잖아, 그게. 그지? 예. 므낫세 지파가, 내가 지금 말하는데 므낫세 지파를 동글뱅이 안 쳤잖아. 므낫세 지파를 안 불렀으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그 자리에 단지파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단지파가 없잖아, 단지파. 단지파. 왜 단지파를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뺐을까? 그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물어보면 간단해. 지금 왜 이래서 빠졌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또 방송을 본 사람들이 아이고 강 목사도 무식하다 그럴 것 같으니까 나는 아주 지혜롭게 그건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물어보면 된다. 그러나 이런 수도 있지 않겠냐? 창세기 49장에 12지파의 축복이 나오는데 단지파는 안 기뻐했어. 어떻게 안 기뻐했냐? 단지파는 말탄 자의 뒷발꿈치를 물어서 뒤로 떨어지게 한 자로다. 놀부 뱃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이 단지파였나 봐. 말탄 자를 뒤로 떨어뜨려 버리니까 잘한다고 축하해야 되는데, 게임을 하다가 맞았으면 빙고 잘해서 축하해서 그래야 되는데, 누가 좀 신기하게 내가 안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이 가졌으면 배가 아파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번에 외제차 비싼 것을 사다가 지하 주차장에, 아파트 주차장에 넣어놨는데 못으로 나갔는데 딜이 긁어버려가지고 그것을 새로 하느라고 돈이 뭐 몇백만 원 들었다더라. 왜? 내가 외제차를 안 가졌거든. 나는 지금 쬐끄마한 차도 하나 없는데 어떤 이런 나쁜 사람이 부자가 돼서 이렇게 좋은 차를 타냐 이거야. 못으로 그냥 사정없이 긁어버렸대. 못으로. 왜? 내가 안 가진 것을 남이 가졌으면 배가 아파버려. 그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은 사랑하고 축복한 사람. 자, 그리고 이제 잠시 조금 더 나가겠어요. 잠시 쉬었으니까. 자, 이 카타콤 성도들은 신분이 낮은 로마의 기독교 박해자 2세기에서 4세기까지 이와 같이 땅속에 살아서 물건을 사고 못 팔았다는 거예요. 사고 못 팔았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아닙니다. 절대 이 강병도 씨가 한 말이니까 혹시 이유를 달라면 강병도 씨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짐승의 표는 어떤 표냐? 짐승의 표. 인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의 인을 찍는데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내 백성이니. 그러니까 내 것이라는 소유를 의미할 때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 생명책에 빌립보서 4장 3절, 빌립보서 4장 3절에 생명책,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않고 그 이름을 기록하여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성경에 8군데가 등장을 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 그랬어요. 이마에. 자, 13장,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시면 14장 을 보시면
역대하 26장 19절에 우시야 임금이 문둥병이 발하는데 이마에, 에스겔서 9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읍을 위하여 우는 자, 죄 짓는 일을 가증한 일을 위하여 슬피 우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해라. 하나님이 이마에 표를 해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또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사탄 마귀의 표가 있는데, 오늘 17장 15절, 17장 5절을 한번 볼까요? 17장 5절. 17장 5절. 요한계시록 17장 5절. 그의 이마에 시작. 기록될 것이라고. 다시 말해서 이마에 도장을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했어요? 앞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름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름이 이미 기록돼. 그러니까 마귀도, 이 요한계시록 17장은 바벨론인데 마귀도 어쨌느냐? 이미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었으면 어쨌느냐? 바로 큰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666이라는 뜻은 어떤 것이냐? 오늘 저녁에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강의를 하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할애되기 때문에 요 666에 대해서는 오늘 저녁에 하겠습니다. 저녁 예배 때 666이라는 수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저녁 예배 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요약하면서 우리는 옷을 뺏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 아까 13장 8절에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표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13장 8절에 13장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 계신 분들은 앞으로 만약에 짐승에게 경배, 마귀 우상에게 경배합니까? 안 합니까? 경배하는 사람은 표를 받는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내가 이길 힘이 있어야지. 세상을 이길 힘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힘이 있어야지. 이길 힘이 없으면 어쨌느냐? 받아버린다는 거죠. 아이고, 아파트 공짜로 준다. 자동차도 공짜로 준다. 이 표면 돈도 많이 준다. 아이고, 그런 좋은 일이,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일제시대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영화 그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언제 누가 나보고 좀 보여주라 하세요. 내가 그 영화 좀 보여줄 테니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안희숙 전도사, 예수 믿는 사람은 곡식을 배급을 안 줬습니다. 곡식을 배급. 안희숙 선생님 어머니가 딸을 면회 와서 딸을 데려가라고 합니다. 그 교도에서. 그래서 딸이 안희숙 선생님이 데려가라고 하는데 엄마가 오니까 엄마가 소경이 돼서 온 거예요. 왜 소경이 돼서냐? 곡식이 없으니까 못 먹으면 눈이 멀어집니다. 잘 잡수세요, 여러분. 잘 잡수셔야 합니다. 그래서 딸을 데려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딸 안희숙 전도사가 엄마에게, 어머니 나 내 보내준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물어봐. 왜 내 보내준다냐? 다른 장로님, 목사님들은 감옥에 다 갇혀있는데 왜 너만 내 보내준다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딸이, 전도사가, 내가 눈이 안 보여서 바깥에 나가서 잘 먹으면 눈이 좋아진대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 어머니가
다른 것은 다 바쳤는데 왜 눈은 못 바쳤냐 그러는 거예요. 눈이 안 본다는 이유 때문에 왜 감옥에서 나오느냐? 너는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좋지. 다른 목사님도 감옥에 있고 어떤 목사님도 감옥에 있는데 왜 너만 나와야 되느냐?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아니 데려가서 잘 이렇게 한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바깥에도 묵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안에서 굶으나 바깥에서 굶으나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굶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과거적이면서도 현재이면서도 미래지향성입니다. 다니엘 같은 시대가 올 것이고 일제시대 같은 우리나라 일본 식민지 같은 시절이 있었고 앞으로도 또 이런 시대가 올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지. 아니 오늘 내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하는데 로또 복권은 왜 안 맞아? 그러면 아니 되는 것이죠. 고난과 함께 겸하여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핍박받을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에 열심히 오는데 왜 예수가 믿는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힘드냐? 하나님이 답변했습니다. 그들은 지붕 위의 불처럼 속히 쇠잔할 것이라. 오늘 우리가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 잘해야 구원인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성도는 신앙 지켰네. 우리가 앞으로 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